그 어린 양의 매를 비추나 피로 그의 보혈 능력이 떠나 그의 피 그리로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를 비추나 피로 자 예배에서 함께 누구나십니다 어장이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9장입니다. 새 찬송 499장, 통일 찬송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을 여께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린대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 하계수련회 오순절 영성회복 인텐시브라는 주제로 함께 나오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기에 힘써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고 잠자고 졸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나라와 의료원들이 힘써 나가는 모든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전도에 힘써 나가게 해주십시고 중보교대에 힘써 나가게 해주십시고 주관 영혼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고 능력과 은사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전실 안병성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십시고 엘리야의 7갑절 능력 더해 주십시고 다윗의 담대함을 7갑절 더해 주시사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고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기준으로 188면에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발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전실 목사님은 안병성 목사님이시고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복음 보혈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며 또 청주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힘차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부회장님이 꽃다발까지 주셔서 섬기는 그 심령의 물질에 큰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은혜 받자. 성도는 은혜로 산다. 은혜 받아요. 은혜. 제가 우리 정호연 목사님을 지방에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아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목사님이세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또 이 시대에 얼마 전에 박사학위도 받으셨던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신 이 시대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십니다. 오늘 귀한 행사를 열어주셔서 또 제가 불러주셔서 자격도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짧은 시간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작.
성령 충만을 받아. 제가 한 세대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옆에 앉아 계신 그 학우가 저한테 그래요. 안 선생, 자기가 고민이 있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고 하니까 성경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건 괜찮은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느냐?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고민이라는 겁니다. 고민이래요. 그래서 그게 안 믿어지냐? 난 믿어진다고. 자기 안 믿어진대요. 이게 참 믿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네, 믿어져야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믿음은 히브리 11장 6절에 히브리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를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면 보상을 주신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갈라디아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그 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억지로 세상에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뭐가 저절로 되지 않냐면 믿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겪어보고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신뢰가 가는지 50년을 산 부부도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겪어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거든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래서 의지적 결단으로 이게 믿음이 만들어지고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것이 교회 와서도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 안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 증거가 뭐냐? 염려하는 겁니다. 문제가, 환경이, 어려움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긴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와요. 원망이 오고 낙심이 되고 기도하다가 절망. 왜 그러냐? 안 믿어지니까. 전도사님이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제는 강원도 원주에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려고 하다가 지금은 믿어지느냐고. 참 고민인 겁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 구원,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하나님 나눠주셨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억지로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12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자살을 해서 인생이 끝나잖아요. 예수님한테 직강을 듣고
직접 설교를 듣고 그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저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를 마귀라고 하겠습니까? 12제자죠. 누가 봐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왜 마귀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마 본인도 몰라요. 그 생각이 출처가 마귀한테서 와서 이미 마귀가 그를 사로잡았기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왜? 이미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인격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목사 중에, 전도사 중에, 장로 중에, 권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점령해서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마귀를 대적하라. 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두루 다니며 지금 여기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가? 저게 사실인가?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습니다. 안수 집사 뽑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중에 7명을 뽑는데 니골라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이방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근데 그 니골라가 안수 집사자는 칭찬 들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안수 집사가 되면 변질된 거예요. 계시록 2장 6절부터 보면은 니골라 당을 주님이 미워하신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사단의 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수 집사가 타락한 겁니다. 토요일 날 우리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회 마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라. 소금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저도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봉천역 부근에서 전도를 하는 어르신이 한 분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소금 전도지를 주면서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이 소금 전도지 교회에서 가져 나왔는데 땀 많이 흘리시니까 잡수세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저 주세요.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노후 준비는 되셨죠? 아 나 부자요. 돈밖에 없어. 사후 준비도 되셨나요? 가만히 길 가다가 서더니 저를 봐요. 그러더니 그래요. 예수? 그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그거 다 뻥이야. 그 다음 말이. 어르신, 왜 그게 뻥입니까? 아, 그거 거짓말이야. 예수가 장가 가서 올해 70세까지 사는 거 알아? 어르신, 그게 뻥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대요. 그런데 오래 다녔지 믿지는 않은 거예요. 정확히 말할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 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는 거죠. 아, 참 심각한 겁니다. 자, 한번 크게 볼까요?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교회도
그러니까 제자 중에도 가짜가 있듯이, 집사 중에도 가짜가 있듯이, 목사님 중에는 없을까요?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본인이 아시겠죠, 본인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듭난 적이 없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믿음을 가졌던 경험이 없던 겁니다. 따라만 다닌 거죠.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고 평생을 다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는 마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까? 가짜가 어디 많습니다. 중국에는 가짜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짝퉁. 어느 농부가 농사 지려고 벽실을 사다가 쌀 농사를 져야 되니까 물에다 넣고 그것을 싹을 틔워서 이제 모종을 해서 논에다 갖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벽실을 심었는데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까보고 알아보니까 겉은 벽시인데 이게 가짜라. 가짜 벽시를 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올해 한 해 농사 놓쳤네. 한 해 농사 망쳤네. 낙심하다가 절망이 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바로 따라오거든요. 마귀가 삼킨다는 것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감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점령하고 이끌어가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낙심이 되고 비관이 되고 신세 타령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한 해 농사 망쳤다고 뭐 죽을 일은 아니죠. 자기가 사기당하고 속았다 하는 생각 속에 낙심하다가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농약을 사다가 자살하려고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래? 농약도 가짜요. 우리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뒤도 돌아보고 옆에도 보면서 우리 같은 팀이에요. 같은 우리 형제고 자매고. 당신은 진짜입니까? 물어봐요. 진짜냐 이 말. 진짜 가짜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 와서 그렇게 믿었던 분이 배신을 하고 돌아서서 완전히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분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말을 고백한다는 것이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닌 겁니다. 믿어진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보지 못한 일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갈 때는 옛날 세대니까 어떻게 엄마하고 아버지 만났냐니까 사진 한 장 보고 유관순 사진 있죠? 흑백 옛날 사진 전부 똑같이 생긴 거. 그 사진 한 장 보고 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사랑이 싹을 틔어서 둘이 만나가지고 연애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사주 봐주고 가서 살아라. 와서 사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만나면서
얼굴을 보고 선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라헬에게 야곱이 반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야,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한 로마 3장 23절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됐다.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2000년, 그것도 2000년, 어제 일이 아니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 지금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요한일서 2장 1절이야.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 그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어르신처럼 그거 다 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믿어지고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제가 동산기도원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동산기도원인데 성회를 하고 나왔는데 낮성회를 11시 성회를 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저를 따라와요. 어떤 자매가 보니까 반주자예요. 반주했던 자매예요. 하루에 3번 4번 예배 드리는데 반주하는 분이에요. 수년째 전문 거기 반주자예요. 저를 따라와서 하는 말이 고민이 있고 상담할 게 있고요. 뭔데요? 목사님, 제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은 교회 반주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은 고민인 거예요. 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에 다녔는가? 어릴 때부터 다녔다. 뭐 때부터 신앙인 거예요. 딱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면 너는 어리운 자니라. 종교인은 그냥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거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넌 어리운 자라.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왜 하나님 100세에 주셨을까요? 그 25년이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짓당합니다. 논하라고 그랬다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 또 이스마엘 통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죠. 별짓당합니다. 왜 별짓당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별짓당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75세 부르면서 복의 근원, 민족의 조상,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4절까지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들었지만 머리로 듣고 아는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마음의 두려움이 애굽에 내려가자 부인이 예쁘니까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상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가다 잘못 걸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어.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귀가 점령해서 마귀 감정에 붙들려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부인을 뺏겨버립니다. 한번 크게 좀 해보세요. 등신. 상등신이에요. 마누라를 뺏긴 사람이 상등신이죠. 그걸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 거예요. 황당하고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창세기 13장 14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바라봐.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봐라.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와서 심어져서 말씀이 씨가 되어 믿어져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이 지납니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안 주시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하갈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취하여 자식을 낳아야 되겠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25년 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사람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변화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은 그의 믿음과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대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나는 죽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결론이 딱 나왔는데 그럼 경수가 끊어져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크게. 아멘. 아멘. 믿어져야 아멘도 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 이 병은 못 고친데 의사가 힘들대 어렵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누가 네 안에 더 크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더 믿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자손이다. 그러면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도 많은데요. 불가능한 조건이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 일의 문제가 크다 적다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안 돼.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삭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까지 믿어지니까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헌금을 못하고 11주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기도도 못합니까? 도로 나한테 하나님이 도로 30, 60, 100배로 안겨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면 심는 게 기쁜 거예요. 봄에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에 30, 60, 100배로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일종의 투자지요. 멋진 투자 아닙니까? 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히브리 6장 14절 반드시 복주고 복주신다. 번성하고 번성한다. 우리 순복음 전도교회가 크게 번성한다.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 오늘 순복음 전도교회에 가야지 하고 마음에서 먼저 왔기 때문에 육신이 따라온 겁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제 저주받고 나는 이제 죄인이고 나는 끝났어. 거기가 아니라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 먹고 살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나는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생각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자매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반주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오래 했는데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연속곡에 나온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담이 막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 하나가 확 잡혀 있으면요, 다른 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뭘 안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향하여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니 그 돈 좀 달라고 안 주시겠어요? 내가 감기 들리고 병이 있다고 그걸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다.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나 대신 죽어 나는 제사함 받고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내가 거룩함을 얻었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나는 제사함 받았다. 저희 교회 조선족 중국인이 나왔어요. 근데 전화가 하러 왔어요. 목사님, 여기 인천 감호소입니다. 내가 왜 거기 가 있어? 오늘 아침에 일하러 가다가 경찰한테 신문 검문을 받아가지고 신분증 내놔라. 왜 불법 체류자거든. 그 이름은 최영길이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를 그때 막 검거할 때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니까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네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놓을 수가 없어. 불법 체류자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잡혀가지고 인천 출입국 관리소로 끌려갔어요. 가니까 뭐 전화가 와서 제가 차를 타고 갔더니 그 안에다 가두어 놨더라고요. 새창살로다가 면회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청주 구치소로 교도소로 이송을 한대요. 그 차도 밖에 법무부 차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추방을 하면 이제 중국으로 가버리면 감옥으로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예요. 제가 기억이 오래 남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 같이 생겼지 않나요? 나 한국 사람 맞아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도 베트남 분 같이 생긴 분이 있을 수 있고, 캄보디아 분, 겉으로 봐서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내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뭘 보고 알 수 있겠어요? 와, 이 목사님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고 우리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 권사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목사인데 언제 거듭났느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지. 그러니까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평생을 다녀도 간직거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민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안 되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말씀의 확신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시작이 바로 로마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동안 머리로만 듣고 그렇게 머리로 들었던 그 이론이 그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 씨가 되어 말씀의 마음에 심어지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아직 안 내려오신 분도 많을 거야. 아마 여기서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말씀이 심어져서 마음밭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사무엘상 3장 21절에도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더라.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말씀은 씨라. 하나님 나라는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겨자씨 하나 심었지만 이게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룬다. 이제 구말리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에도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라.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을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빛이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마귀와 연합이 된 겁니다. 마귀와 하나가 된 거고 마귀 사람이 된 겁니다. 마귀와 하나 되니까 어둠의 자식이 되고 거짓의 또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와 하나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니 마귀 귀신이 죄짓게 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죄짓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병과 저주를 가져오고 이 인류를 쑥대밭을 만드는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애비는 마귀니라. 네 애비가 한 일을 너도 행한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안자 길자 상자인데 아니에요. 마시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네 애비가 마귀라. 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마귀 종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마귀 지배를 받고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실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육신이 편하고 기쁘면 다 알아지만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27절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육신이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 속에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죽어 장례식을 선비하게 치렀지만 그 영혼은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다. 확실한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야, 대단하신 겁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아멘을 크게. 내가 보니까 우리 박희순 목사님은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달라요. 아멘이 달라요, 아멘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야곱이 라헬을 뭐 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 20절에. 그 수일같이 여겼지. 여러분, 7년이면 2555일. 얼마나 긴 세월이. 양을 치는 것이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수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금방금방 확확 지나고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영적 생활이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너무 빠르게. 왜? 은혜 안에 사랑하니까. 거리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갈 때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을 제가 이 오순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부활하시고 50일 후의 날이죠. 의미가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대요. 볼 수 없대요. 육체가 아니니까. 그러면 볼 수 없죠. 만날 수 없죠. 영이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겁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은 빛이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요. 히브리서 빌립보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시 말하면 요한 1서 1장부터 보면 그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야곱의 형제, 유다의 형제, 그 형제들이 있지만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가 있지만 그 이상을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의 아들이구만, 요셉의 아들이 왔구만. 그걸로 보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저거 요셉의 아들이 왔네. 저도 중국 복음을 다니는 장감리 시골 출신입니다. 지금도 제가 저는 30살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 전에는 중국 복음을 다니면 장감리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중국 복음을 다니면 장감리에 가면은 저를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장했던, 대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성장했던 그 어르신들이 저를 다 알아요. 제가 가면은 저거 그래, 영성이 왔어. 어떻게 목사는 할만한가? 기가 막히죠. 예수님도 고향에 가니까, 아이고, 요셉이 아들 왔네? 요새 뭐 바쁘다며?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그 마음에서 배척하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세요. 네? 내가 뭐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당신만 손해요.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답니다. 근데 그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더라. 고향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요셉의 아들이니까 30살까지 성장하는 걸 봤거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죠.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영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자요, 위로부터 난 자요, 영으로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크게 합시다. 주는 시간 없어요. 크게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 요셉의 아들, 육신의 아들 맞지. 그러나 그는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사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를 내가 배워서 아느냐,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실존을, 사랑과 생명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마귀를 따라 영원히 죽고 지옥 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은혜와 진리를 담아서 예수 몸에 닮아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살과 피를 먹은 자가 하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이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 예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아멘.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 만일 생명입니다. 영생,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가 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함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 역사는 내가 애써서 깨우쳐서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먹은 후에도 탕자가 집 나가기 전에도 나간 후에도 돌아와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한다고 더 사랑하고 못한다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고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내가 살아나고 믿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깨우쳐야 들어오고 마음이 열려야 들어오고 이해가 돼야 믿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실존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 끝이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오면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야의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가다 떨어졌는지 가서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고 맨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찾았잖아요. 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알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우리 말대로 올라갔는지 가다 떨어졌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에 앉아 왕으로 계시고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현장 중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는 가마가 아닙니다.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말은 성전. 내가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대통령이 묻는 곳이 청와대인 것처럼 내가 이제 교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비로소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거, 인류의 죄가 계속되는 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돈, 물질, 명예, 출세. 언제 나라가 회복됩니까? 언제 경제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복을 주십니까? 우리 관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나 이건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있다. 그 제자들은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됩니까? 왜? 로마의 지배 아래에 너무 힘든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해방을 언제 주시나?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를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 예수가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그가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신다.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알려주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한 야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셨어.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 아버지께로 간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신다. 하늘의 왕으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 마귀가 심판받은 것이다 하고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마치 내가 모르는 일을 교사, 가정교사가 가르쳐 주듯이 성령은 가르치는 분이라 보혜사입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에 가르칠 사자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고 너는 의로워졌고 그는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가 기도하여 내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서 경기하고 영국에서 축구하지만 안방에서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잖아요. 텔레비 보면서 꼬리 같이 웃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현장 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 소식을 알려줘도 하늘에 우리는 사람이 추측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실존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의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셔서 하늘 만왕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성령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넌 이제 하나님 자녀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나니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를 추측하고 그리고 이론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실제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이 예수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령으로 가르치셨고 예수가 죽었어요. 어떻게 부활해? 자기가 스스로 부활하면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한 거지. 기절도 아니에요. 자는 거지. 예수가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그는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예수가 죽었어요. 누가 살렸어요? 보혜사 성령이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로 모시고 예수를 이끌고 가셨어요. 누가? 성령이. 예수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를 끌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주고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가 너희 각 사람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것도 할게 될 거다. 예수 안에 모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도 모심으로써 성전이 되고 이제 다 같이 성령을 힘입어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 안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밖에는 태풍이 밖에는 환란이 요동치.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자들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고 비로소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가다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왕이 되어 계시는구나. 그 성령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기름 부어주셔서 구약시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왕노릇하던 성령 안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합니다. 오른손 나는 권세자다. 크게 하세요. 시작. 시작.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이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사모하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세요. 시작. 사모하세요. 성령 정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냥 내가 흐물흐물해지고 요새 어디 집회 가보면 성령 집회라고 해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막 자빠지고 넘어졌다 일어나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누르고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할 때 야, 왜 근심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성령이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겉으로는 약한 사람 같은데 이 안에 힘이 강합니다. 왜? 성령이 지배하니까. 제가 교회 지하실에 개척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하러 가요. 좀 지나고 나니까 새벽 기도하다 어떤 여자가 피아노 의자 위에 올라가더니 소리를 질러요. 여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것들이 여기 나와 앉아있대요. 그냥 강단에서 기도하다 얼마나 놀래요. 믿음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맞아 아멘 하는 것들. 그리고 새벽마다 의자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말씀을 막 들이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모든 게 죄예요 하면서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을 해서 주면 미친년 새벽에 온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기도했어요. 제가 19살, 20살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루에 3시간, 5시간 매일 기도했거든요.
성령 받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나는 나름대로 영역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도 교회도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귀신 들린 게 와가지고 교회를 깨고 있어 하고서 앉혀놓고서 나를 쳐다보라고. 귀신아 떠나가라. 딱 쳐다보더니 나갈게. 무서워. 다시는 안 들어올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딱 쳐다보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가. 야 이거 센 게 왔어요. 나보고 나가래. 귀신이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한다고 하잖아요. 험만 잡고 있는지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있는지 귀신이 알아요. 그거 모르면 귀신이 아니에요. 예수도 알아보잖아요. 바울도 알아보고. 그러니 나가라고 그래도 전사님도 저 뒤에서 전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전사님도 우습게 알아. 이거. 그 다음날 또 와.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와서 그래요. 전사님, 그때 전사님 무서워서 이제 못 오겠어요. 생각해. 그러더니 쑥쑥쑥쑥 빠져나가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내일 또 올 텐데 그 새벽에 자지도 않고 하루도 안 빠져요 이게 또. 그래서 제가 이거 영역이 딸린다. 기도회에는 이런 능력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갈멜산 안양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왜? 내 안에 귀신이가 큰데 저거보다 작은 거가 더. 그러니 어떻게 기도밖에. 산에 올라가서 갈멜산에 가서 나무 밑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얼마나 10시간 15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일 또 와. 내일 새벽에 와서 또 소리 지르고 또 교회를 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서가 400명 버티고 있으니까 야곱이 철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마음이 뜨거워져요. 교회도요 속삭이는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요셉의 일생의 복은 형들을 잘 만난 거고 보디발의 아내 만나서 출세한 거예요. 장인들은 다윗은 잘 만나서 영성이 깊어진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이를 갈면서 기도하다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밖에 안. 내일 또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의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와서 이게 그래서 손을 걷어 여러 가지가 믿음이 없으면 별의별 생각 다 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무 센 걸 보내. 감기나 두통이나 치통이나 이런 거는 이런 분들이 오면 기도해도 잘 모르잖아요. 조금 있으면 날 거라고 하고 또 약 먹으면 금방 낫는데 이거 완전히 정신 돌아버리는 게 와가지고 교회를 깨버리니까 기도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뜨겁습니까? 안 뜨거워들라 옆에 있는 사람 핍박 좀 하세요. 목사님도 속성이. 그러면요 기도가 단번에 확 불이 붙고 뜨거워져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누구요? 새벽 기도가 뭐예요? 안 나와요. 그러니 가지 말라고 그래도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한 몇 달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오던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신이 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방언. 그런데 어느 날 큰 확신이 마음에 임하더라고요.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전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오면은 작사를 내야 되겠다. 근데 새벽에 안 와요. 안 오니까 궁금해. 어디 갔냐 봤더니 며칠 전에요. 보따리를 싸서 여기 있으면 살 수 없다고 무섭다고 하면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를 이사 갔나 보니까 요 동네로 왔다는 것 같아요. 정우현 목사님 훈련시 간다고. 난곡으로 왔다고 하는 확실치 않은 정보지만 이사 쪽으로 와서 보니까 교회를 깨기 위하여 보낸 마귀 선교사예요. 가룟 유다를 마귀가 쓰듯이 니골라를 쓰듯이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비결이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아멘?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교회 88세 거의 90세 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남편 때문에 한평생을 쏙쏙으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명절이 가까우면 우울증이.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은 한 달은 교회 안 나와. 한 달씩. 왜? 우울증이라. 집에서 안 나와요. 신방 가면은요, 세수도 안 해. 씻지도 않아. 그러면 씻지도 않으면 공동생활 하잖아요, 남편하고. 남편이 그래. 아우, 냄새나 죽겠습니다, 목사님. 씻지도 않습니다. 한 달을 안 씻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머리 안 감아봐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얼마나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게 또 남편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공황장애 와가지고, 교회를 와도 1년에 몇 번씩은 안 나오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올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상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쭉 성도님들이 읽는데, 몇 번 읽은 사람, 이제 연말에 시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제가 얘기하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읽었는데,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1년에 12번을 읽었더라고요. 12번을 읽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읽고, 우리 교회 전사님도 성경 읽다가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성경 읽다가 치료받았대요. 천식도 치료받고 성경 읽다가. 왜?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만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두 날 가진 검같이 예리하여 분리시켜버립니다. 칼이 나쁜 거 내장 꺼내면 분리시키듯이 내 안에 나쁜 걸 말씀이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우리 집사람도 10번 읽고, 저희 집사람도 어려워도 저보다 더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사모하면서, 사모님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그런 우울증도 많아요. 성경을 한 100독을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살아있으니까 담대함이 있고 넘치고. 그 권사님이 성경을 딱 읽더니 저보고 그래요. 저는 목사님 사실 성경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읽었어요.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사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진리와 진리는 예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믿어지도록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몇 년 지났는데요, 말씀 읽고 나서부터는 먼저는 1년이 지나가도 한 번도 안 아파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통성기도 시간에 우리 전사님보다도 마이크를 주면 얼마나 통성기도 인도를 잘하는지 90먹은 할머니한테 마이크 갖다 줘요. 통성기도 하라고. 네.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 겉은 똑같은 사람인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이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말씀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지났는데요, 병이 싹 치료됐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싹 치료받았어요. 제가 분석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병이 없어졌어. 약 먹어도 안 됐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 능력으로 싹 치료돼서, 두 가지 때문에 치료된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으로 인해서 치료받았어. 또 하나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치료됐어.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자유예요. 마음에. 여러분, 사실 우스운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 같아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의로워진 겁니다. 내가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보고 확인하지 말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다. 몸에 병이 있어도 나 안 났네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났어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육신은 안 난 것 같아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예수 안에서 이미 나았습니다. 나았다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우리 기타 친 형제 좀 나와주세요.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시는데 통성기도 지금 한 5분 할 텐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아까 이거 하시고 기타 좀 쳐주면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마치고 지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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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지금 목사님들 어제까지 충만했어도요. 오늘 기도 안 하면요 소멸돼 버려요. 오늘 분량이 오늘 분량. 하루 넘어가지가 않더라고. 3일 전에 충만하면 그게 좀 3일 연속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원망해도 소멸되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준비되셨어요? 자, 손을 이렇게 들고 주여 삼차 이마에 땀이 흐르다. 예수님처럼 땀방울 빗방울 떨어지듯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모임에 모였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 목사님 나와서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정우영 목사님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주여 주여 아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으로 충만 사모합니다. 회사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며 주여 주여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원로 손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로 먹고 손자를 나갑니다.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이여 바람같이 생수같이 주여 영광의 아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과 역사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기름 부어주어 달을 나가주었던 성령의 소용으로 넘치게 하여 주었던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성령 충만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의 역사여 성령으로 충만한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야라바라바라바라 더 큰 목소리로 주를 성찬하겠습니다. 주여 아야라바라바라바라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뜨거운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아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끌어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끌어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끌어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예수님처럼 영원 사랑 끌어오게 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정복하며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후의 모든 과정도 인도하시고 세우신 강태훈 목사님에게도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전도교회 오순절 타락반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이신 저주 역사는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저희 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 찬송가 266장, 통일찬송 200장, 새찬송 266장입니다. 헌금 기도, 중보기도 말씀하시나요? 제가 기도 헌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은혜 말씀 듣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 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역사해 주십시고, 또 안병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받은 은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증가한데 힘써 나갈수록 구석구석 말씀 증가한데 힘써 나간 귀한 사명 감당할수록 저에게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숙해 주십시고, 무병케 해주십시고, 능력 더해 주셔서 넘치는 은혜 사랑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축복도 해주십시고, 예물들 모든 분들 믿음이 성장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60장, 66장, 새 찬송 260장, 통일찬송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잘 찬송하시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제세스지 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충직스러운데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네, 광고 말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광고 내용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또 말씀드리면, 바쁘신 중에도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안병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순절 영성 회복을 위한 학예 수련회에 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년에 크게 2번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1월마다 세계 전도대회가 있고, 이제 선교사님 또 그리고 많은 그 목회자분, 신학자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세계 전도대회 날입니다. 그리고 8월은 오늘처럼 이 학예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강의한 필기구 음료 다과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백 안에 보시면 이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 메모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찰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조금 있다가 12시 한 45분, 50분쯤에 이제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오후까지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또 강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오후에 또 저희 강의가 있고 특강이 있고 또 이제 지용훈 목사님도 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뉴욕에서 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중보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병성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 및 축도로 모든 순서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연사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로 확인하고 성령으로 체험하여 남은 생에 예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드렸습니다. 30, 60, 100배로 열매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영과 영혼 살리는 귀한 물질 되게 하옵소서. 수봉 전도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 저희 사진 촬영이 있는데 앞에 잠깐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시고 잠깐 5분 쉬었다가 바로 강의 이어서 우리 강태욱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쪽에 나오시고 사진 한 번만 또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오시면 앞쪽 나오시고 한 분 찍으시면 네. 안쪽 들어. 네, 맞습니다. 네. 네. 하트. 네, 하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바로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2, 3분만 있다 바로 강의, 알겠습니다. 네. 네, 냉장고 옆에 커피하고 얼음하고 있으니까 네, 음료하고 다번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약속이 있어갖고 진짜. 그 앞에서 만났는데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촬영 끄고.